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조로아스트교, 샤머니즘 등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업적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을 아주 높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을 높이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는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높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구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여러분 EBS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그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PD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그 학생들, 전교월 학생들 들고 이제 마지막 골든벨을 울리는 한 명을 찾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어떤 문제를 내는가 하면 OX 퀴즈를 내요. O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고 맞추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반면에 X 한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죠. 또 어떤 것은 X가 정답이에요. X 한 경우에만 살아남고 O 한 경우 학생들은 다 떨어져요. 그것이 OX 퀴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종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내려갔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는 결론을 14절에서 내립니다. 이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지 사람 앞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필요 없고 내 선행과 내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낮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기에는 나는 무가치한 자유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거나 이 두 경우밖에 없어요.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같은 인간들, 이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죄인들은 항상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이 멸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대단한 존재이고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 나쁜 인간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찮게 보는 것이 이 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누구였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한 그 율법의 해석을 잘 따른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동료다라면서 하베림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엄격한 율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다, 암하레츠라고 부르면서 죄인이며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천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에는 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46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지어왔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활동할 때 그때 이미 벌써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성전에 무엇인가 하면 오늘처럼 예배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렸고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못 들어갔어요. 보통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전 밖에,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성전 밖에 서가지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만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비난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성, 이중성, 위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의 자체의 경건함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큼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있었는데 랍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까 하는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세세한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지키려고 힘써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하루살이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것을 건져냈고 11조를 드리는데 씨앗의 10분의 1까지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는데 다시금 그들의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에센파라고 있었어요. 에센파. 이 에센파는 유대 광야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법률주의 하면서 이 신비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들만큼 바리새인들은 신비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영적을 다 믿지 않았는데 이 사두개인과 달리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한 파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열심당원들이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처럼 이렇게 폭력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외식한 사람이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선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지키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 집중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또 남들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완전히 감추었어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의로운 존재라고 철저하게 포장했던 존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0절 11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물론 이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기도할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도 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하면은 의자 앉아서나 무릎 꿇거나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는 중에 우즈벡 공항에 있었는데 유대인을 봤는데 유대인들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여기 서서 기도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 향하여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유대인들 기도 습관은 이렇게 앉아서 할 때도 있지만 서서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 기도한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뒤에 나오는 한 단어예요. 서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따로 기도했다. 따로. 서서 기도했지만은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따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따로 기도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그 장소에서 남들이 눈에 보이는 그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다 듣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 기도 내용이 뭘까요? 자,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 나는 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나는 몇 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1절과 12절에 각각 한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총 2번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나는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나옵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주어와 기도의 중심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에요. 나는이에요. 나는 기도에 있어서 누가 중심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 자신 나는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신이 중심이었고 자신이 주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이 행한 모든 자랑들을 의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감사의 제목도 뭡니까? 자신은 죄인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토색, 간음,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일회에 두 번씩 금식했다. 그렇게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들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높임과 감사도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자신이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잔뜩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이 자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특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였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인데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모두가 다 금식을 해야 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1년에 한 번도 아니로 일주일에 몇 번씩 이틀이나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시면 보통 곡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 같은 거는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양념까지 박하와 해양과 근채까지 11조로 구분해 드렸고, 더 나아가서는 채소와 잎사귀와 씨앗까지 다 구분하여서 철저하게 그렇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며 이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였지만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가까이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심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 바칠 유대인들 사람들 뽑아요. 뽑아서 세리라는 직업을 주고 그 사람들이 로마인들 대신해서 유대 같은 동족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아마 일본 순사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싫은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고 죄인이나 창녀와 같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또 세인은 도둑질한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세리가 주는 돈은 구제금은 받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법정에서 정인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고, 특히 너무나 경건하게 보였던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철저하게 죄인들이라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너무나 알았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신은 알았기 때문에 이 세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는 거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나 가슴을 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후회와 슬픔의 모든 감정들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가 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거치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란 거예요. 그만큼 나는 죄인이란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13권에 기록했고요.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받을 때 아니고, 또 한참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전선교도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제4차 선교여행, 마지막 선교여행을 하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 이 사도 바울 인생의 거의 후반전에 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에 썼던 목사님 누군가 하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젊을 때에 노예 상인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아프리카 잡아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면서 막대한 돈을 벌던 사람이 이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엄청 몰아치는 그때에 어릴 때 엄마의 밑에서 믿었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상인이라는 일을 버리고 오히려 노예 해방 운동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국회의원과 평생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노예들을 풀어주는데 그렇게 모두 드렸습니다. 이것이 존 뉴턴인데, 그가 쓴 찬송시가 무엇인가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압니다 라면서 이 찬송을 시로 썼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하나님 나와 화목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라앉혀 주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우리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하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그 짐승의 머리를 얹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수함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용서받기 위해서 이것을 반복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구속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세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성전에서 드려지는 짐승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짐승의 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보통 랍비들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직접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언은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요, 신학교 교수보다 도둑놈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부터 존경받던 바리새인들보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당하고 멸치당했던 저 세리가 더 어렵다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선언하시죠.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착한 행동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었던 세리가 어렵다함 받고 내려갔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시면 나는 법 없이 산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들이 꽤 괜찮고 자신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도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충성했고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모태신앙에 태어났던 예수님 50년 60년 믿던 그 상관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부터 모든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생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당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의롭다함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